쉬지 않고 역사를 주목하고 있는 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약함이 강함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큰 자부심과 긍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1860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서 천황 제적 절대주의를 국가 구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침략적 태도를 가지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을 자기 마음껏 유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취한 자만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자랑하는 절대 권력의 시대에 아무 힘없는 우리 선조들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면서 악의 시대와 힘의 시대를 꺾어내고 정의와 인도주의적인 새 시대가 다가왔음을 우리 국민들은 외쳤던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의 강압과 군사 권력의 그 시퍼런 서슬에 대항하여 칼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목소리로 나라의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던 이날입니다. 3.1절 만세 시위의 장은 국민 대통합의 시작이었고, 오늘의 한반도를 만들어낸 거대한 용광로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그 힘으로, 그 동력으로 1945년 8월에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다시 주변 나라의 힘겨루기 속에서 국토는 두 동강이가 나고 급기야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앞세우고 남한은 미국을 앞세우면서 전쟁에 수많은 생명과 물자를 허비하게 됩니다. 일본이 놓친 한반도의 패권을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고 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패망한 일본은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아시아권의 미국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는 미국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을 우러러보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맨 앞에 서서 당사국인 우리 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말을 매번 반복합니다. 힘이 좀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에 굴복하든 사랑하는 이 나라, 왜 우리는 늘 속국이 되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고민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좀 있고 힘이 좀 있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졸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 다니엘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무엇이 같은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반만년의 역사의 그 뿌리를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의 국민으로서 기치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잠시 다니엘의 역사를, 배경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원전 6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영웅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기고 절대적 군주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 권세는 중동 세계에서 단연 최강의 세력으로 만듭니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축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군사력도 경제력도 문화적 수준도 모두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던 신바벨로니아 세력이 채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38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경에 고레스라는 새 영웅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매우 빠르게 그 기세가 꺾여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맙니다. 모두가 새로운 세력 앞에 굴복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높이면서 그 뒤에 또다시 줄을 섭니다.
시대를 읽어내며 민족의 정책적 방향을 정해야 되는 이 나라의 지성인들마저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면서 고레스 왕을 높이기에 막 열을 올립니다. 만단의 아들 고레스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그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초인적인 전쟁 영웅 알렉산더가 또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국의 세력은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이념 안에서 온 세상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예사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절대 권력의 나라를 그가 만듭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되게 하고 과거 오리엔트 문화와 결합을 시도하면서 히랍 문화권으로 세계의 모든 문화를 흡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흩어진 세계의 지성들을 통합한다는 명목으로 지성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래서 그 사람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무리하게 강요하고 더 화려하고 현란하며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군주주의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절대 권력의 상징을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알렉산더 대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나라 주변 국가에 강제적으로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약소국들 작은 나라를 모두가 다 힘으로 정복하면서 하나씩 전진해 냅니다. 알렉산더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애굽과 홍해 일대를 정복하면서 동서양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착취하고 죽여가면서 탄탄하게 세계적 대히랍 제국 건설의 꿈을 알렉산더와 그 후예들은 성취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후예인 셀루커스 왕조의 강인하고도 잔인한 히랍 정책의 등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상상하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근원이 바로 알렉산더 휘하 장군인 중에 하나였던 그 절대 독재군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는 다니엘 11장 31절부터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칼날과 약탈과 사로잡힘을 당하며 몰락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이 뭐예요?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들여다 세운 인물, 그가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악명 높은 독재 군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전무후무한 폭력 정치를 휘두르면서 유대 나라를 히랍주의로 식민화시키려는 정책을 진행해 가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가증스러운 파멸스러운 우상을 다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방신을 제단 위에 다 세워놓고 각각 도시마다 집 앞 대문마다 모두가 다 그 우상을 향하여 향을 피워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서가 발견되는 대로 다 찢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율법서를 가지고 있거나 지키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는 새 제단을 덮어 씌워가지고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돼지의 피로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위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굶기고 또 굶기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돼지고기를 흉악한 그 이방 제물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제물을 모두가 다 나누어 먹게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인들은 사형에 처하고 할례한 그 젖먹이 아이들을 모두가 다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게 한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여갑니다. 대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환란 가운데서 그 강력한 기세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모독하려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면서 삶을 살아냅니다. 매일같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들에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 위치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기원전 16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알렉산더의 후예인 셀루커스 히랍 왕조의 악명 높은 독재 군주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전무후무한 폭력 정치를 휘두르면서 유대 나라를 히랍주의로 완전히 식민화시키려고 하는 정책, 그 정책을 진행하였던 그때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야기에 전개되는 지금 유대 민족의 핍박을 하고 있는 안티오파스라는 이름, 그 이름을 다니엘서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했다가는 잡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책은 당연히 다 금지서가 돼버리고 저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적 형태로 감추어진 이야기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가 독립을 소망하면서 감추어진 단어의 의미를 서로 소통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나누면서 독립의 꿈을 하나씩 펼쳐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병사를 속이고 감추어진 그림 문자를 이용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감추어진 이야기로 기록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시대로 그 이야기를 소급해서 올려놓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그때로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시대의 무대는 기원전 168년을 전후한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살고 있는 탄압 정치를 쓰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600년이나 훨씬 더 소급해서 올라가서 그때 과거에 옛날에 자기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감추듯이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의도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희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날, 곧 해방의 날, 곧 축복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중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의 염원이 희망의 등불을 비추어 주려고 다니엘서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이야기,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물 가운데 제물을 드렸던 하는 것들을 나눠 먹게 하는 그 안티오파스,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을 지킨 이야기들, 그리고 세상의 지성을 모아둔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수많은 나라의 지식인들 앞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비범한 자들로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 권력 앞에서 힘이 없이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높으셔서 쇠도 녹이는 풀무뿐이라도 갈길각이 다 찢어서 먹어버리는 사자의 입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희망의 날, 곧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다니엘서는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추어진 이야기를 문학적 특색으로 기록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고 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횡포에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다른 이들의 일상을 빼앗아 버리고 삶의 터전인 땅을 자기들 것이라고 나누어 가지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글도 빼앗고 언어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역사도 모두 빼앗아 버려서 그래서 저급한 역사를 주입하고 힘없는 여자나 아이들을 데려다가 유린하고 성놀이개로 삼아가지고 인간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고 빼앗고 또 빼앗고 죽이고 또 죽이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고 강요하면서 그들 조상을 섬기는 그 사당에서 우리에게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에 우리네 젊은이들을 총바지로 내몰면서 그리고 전쟁 물자를 대기 위해서 노동의 그 비참한 현장으로 내몰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만행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힘만 있으면 되는 것, 힘만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듯이 완전 죽이는 그 절대적인 그 힘의 권력, 악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만한 나라, 힘만 앞세우는 나라는 망합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망합니까?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 하나에 의해서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는데 그 유명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몽하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대한 사람 모양의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두 널쩍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었으며 정강이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의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속에서 그 우상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떼지 않는 돌 하나가, 그러니까 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 다듬어지지 않는 돌, 누가 의도적으로 돌산에서 분리하지 않는 돌,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대한 그 우상 중 철과 진흙의 혼합으로 구성된 그 발을 향하여 달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혼합된 그 발은 물론이고 그 발을 발판 삼아가지고 그 위에 세웠던 금, 은, 놋쇠 그리고 쇠의 각 부분들이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해몽한 이 꿈이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로니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 제국을 가리키고 놋쇠로 된 배와 두 널쩍다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 쇠로 된 정강이는 알렉산더의 대히랍 제국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철과 흙의 혼합물로 된 두 발, 셀루커스 왕조와 플루테미 왕조를 가리키면서 그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뜬 돌 하나가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신의 왕국이 갑자기 난데없이 날아들어서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강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의 논리와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생각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메시지예요.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돌, 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그 역사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분노의 돌이 그들을 향하여 날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납니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화가 납니다. 남북 동일의 문제에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 꼴이 정말로 한심스럽고, 연일 뉴스는 세계 최강의 무기를 사들였다고 자랑하듯이 뉴스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무기를 팔면서 자기들보다 같거나 좋은 무기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큰 나라, 강력한 무기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왕권이라는 말하는 세상의 왕권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돈 줬잖아. 니네가 좋아하는 돈 줬잖아. 그러면서 비운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납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 속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 줄을 섰던 많은 이들의 삶의 방식이 그저 권력이면 되고 그저 그 권력을 가진 자를 추앙하며 살아가는 이 한심한 나라 꼴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패권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힘 있는 곳에 줄을 서는 한심한 나라 꼴이 되었습니까? 3.1절에 운동을 하였던 수많은 민초들,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지같이 연약한 아주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3.1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통일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고 알기도 어려운 비밀스러운 묵시적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의 역사를 넘나들면서 그 두 시대의 두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 복잡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읽게 한 걸까요? 권력과 힘과 돈에 굴복되어 가지고 신앙의 정도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없어요. 패권주의, 다시 말해서 깡패같이 힘을 가지고 억압하여 하나님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정직도 버리고 오름도 없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그저 힘 있고 돈만 되면 내 앞길을 봐줄 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위대하다고 크고 놀랍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러러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 힘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러다가 돌 맞아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이 뛰지 않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쥐고 있는 돌을 가지고 절대 권력자를 향하여 던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삶과 역사란 전쟁 영웅, 절대 권력의 군주 앞에서 어떤 카리스마를 지닌 인간에 의해서 운명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방향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크고 장대하게 우람하게 세워놓는다 하여도 절대로 권력이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도 하나님의 그 분노의 돌을 던지시면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놓은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히랍, 로마,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아무도 떼지 않는 돌 하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하나에 의해서 인간의 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진행되는 파국과 중단과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이 단순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연약하고 그리고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쉬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신비를 통하여 역사 앞에 인간은 보름지기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순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가 그 세력을 그토록 자랑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온 세계를 자기들의 지성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지성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국은 자신들을 쇳덩이처럼 강력한 나라라고 오만을 떨칩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자신들은 위대하다, 높다, 힘이 있다고 말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돌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힘 가진 자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만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일본이 뭘 할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분노의 돌을 던지시면 과거에 수많은 열국들이 무너졌던 것 같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힘이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돌보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눌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의 마음,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상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로 황폐해졌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3.1 운동을 이끌었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